2024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 지나갔습니다. 이제 날짜 쓸 때 되게 헷갈리실 텐데 2024년 새해 공동체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날마다 성숙하시고 또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알미, 또 그분과의 스토리가 그냥 원래 있던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2024년이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빈말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왔었는데 하나님이 각도를 바꾸신다든지, 혹은 나의 시야와 나의 시선이 이렇게 좁게 있었는데 뭔가 넓혀주신다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건 혹은 부정적인 것이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확장시켜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빈말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좀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의미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와 은총이라는 이 비교를 해놨는데요. 제가 은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죠. 그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도 없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오로지 그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위에 이 구원과 신앙과 공동체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설교 중에 은총이라는 단어 얘기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엄청 자신 있게 아니라고. 네가 설교 몇 번, 6년 중에 한 반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엄청 자신 있게 아니라고. favor. 그러니까 은총. 여러분 성경에 제가 오늘 신학적인 혹은 원어적인 그런 은총에 대한 깊은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제가 보통은 설교 시간에 그렇게 풀어서 설명드리잖아요. 오늘은 신년 메시지를 함에 있어서 저의 개념을 바꾸신 하나님,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풍성함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에게 보여주신 그 확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은총이라고 하면 은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 이제 올해 첫 해부터 시작해서 신년 특별 축복 대성회 많이 가보셨습니까? 올해부터도, 오늘부터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에 정말 많은 집회들이 계속 열릴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 신년 특별 축복 대성회. 자, 여기 가면요 주로 제가 이렇게 퉁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복을 받기 원하시죠? 뭔가 덫을 놓는 것 같아서 다들 아멘이 한 2초 정도 느리셨어요. 복을 받기 원하고, 나도 올해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 특별한 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뭔가 더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A, B 있는데 왜 B 집사한테만 잘해주냐 이거야. 왜 A 집사는 복을 못 받고 기도응답을 못 받냐 이거지. B 집사는 어떻게 했길래, 뭘 했길래 은총을 받느냐는 거야. 은혜는 다 받았죠. 은혜는 공짜로 다 받았어. 그런데 은총을 받는 건 무슨 비법이냐 이거죠.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1번 순종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헌금 철저히 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뻐하시지 않겠냐고.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열심히 하는 애들 또 좋아하고 상 주지. 제가 아주 유머러스하게 희화화하여 아주 일반적인 은총에 대한 메시지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합니까? 싫어할 만합니까? 제가 이래서 은총 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 행위에 기반한 것 같아서. 내가 무엇을 더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가와 덜 받는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은혜와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여러분, 실제로 은혜는, 구원은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편만하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총은 다르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버리셨냐? 왜 하나님이 복받는 자들을 미리 선점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버리셨나? 은총 때문이다. 그 은총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의 행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은총신학 혹은 상급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은총은 얘기하지 않겠노라, 상급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게 우리의 영원한 상급인데, 천국 가서 빌딩 2층 지었고 5층으로 짓기 위해서 죽도록 헌신해라 라고 말하는 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저는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저의 신학적인 스탠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총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헌신을 끌어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을 해왔어요. 또 저 같은 사람은 은총보다는 은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우리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둘 다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둘 다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시각, 저의 이 좁은 마음을 어떻게 넓히셨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저도 거기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도 가기 원합니다. 자, 그런 찬양, 그런 말씀,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예, 주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마음 더해 주세요 라는 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은총이 있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정말 마음 가는 곳에 나의 은총이 있다면 너 어떻게 할래?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나의 시선이 없는 곳에도, 저는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곳에도 어느 정도는 편만하게,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구분하지 않더라도 중립적인 어떤 스탠스, 그 장소, 그 믿음, 그 신념, 그 행동이 복이나 저주가 아니더라도 중립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도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이든지 아닌 곳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거 거의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는 대부분 그냥 말씀을 통해서만 설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올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한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이 아닌 곳에 네 마음 두지 마라. 하나님의 시선이 두지 않는 곳에 너의 시간 허비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너도 시간과 열정을 들여라. 중립적으로 괜찮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며 어쨌건 거기에서도 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이제 시대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립적인 지대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대해도 되는 영역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미디어를 하면서도, 대중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접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지대가 분명히 있어 왔어요. 자,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곳에 머무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자라서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우리 어른 세대에게는 아마도 빅딜은 아닐 수 있어요. 분별하고, 하나님 은총이 없는 곳이네, 빨리 접고 옮기고 끄고 다른 것 보고 내가 하던 행동 멈추고 길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은총의 메시지를 너무나 마음 깊게 새기는 건 다음 세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적들, 제가 오늘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적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순간 그들은 바로 치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잘못된 것, 악한 것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가진 굉장히 좋은 덕목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용서하고 은혜롭게 지내고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감사하며 사는 것. 자, 여러분, 그게 나쁜 덕목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분명한, 선명한, 또렷한 기준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요.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실 때 하셨던 말이에요. 마치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려고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요. 잘해요. 강합니다. 내가 죄 짓는 곳에 있는가? 악한 곳에 있는가? 내가 순결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나는 벗어나야지. 예, 우리 어른들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갖춰지고 있고 더 온전하게 성장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워서 우리 자녀들도 보호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가르쳐줘야 할 시대가 이제 더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책임감이 강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바, 나의 본분을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오늘 앞에도 설교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책임져 줘야 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괜히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얘기했다가 손해를 당할까봐, 부끄럼 당할까봐, 사회에서 부담을 느끼게 할까봐 조용히 지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어요. 뭡니까? 아니,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내가 손해보는 건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주류에 휩쓸려 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이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또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서가는 2023년이 4년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단순히 이제는 우리의 행위에 기반하여 더 많은 복을 얻어내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치를 당당하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갈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잘 들으십시오, 기도에 더 두어야 할 시대와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1분 영상이에요. 1분 영상.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자료, 모든 화려한 것, 그 모든 것들이 1분 안에 농축돼 있어요. 여러분, 1분 안에 보는 동영상 우리 어린이들 많이 봅니다. 초등학생들부터 휴대폰이 있는 친구들은 다 그것만 봐요. 저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은 영상들이 떠요. 제가 보는 건 뭐 무기라든지 아니면 뭐 전투기라든지 뭐 요리라든지 설교라든지. 여러분, 근데요, 저희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평생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정말 모든 것들이 1분 안에 정말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응축해서 농축해서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질과 수준과 정보의 양들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이 이상이 나올 수 있을까?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50년입니다. 여러분, 1900년부터 1950년까지 의학적인 기술이 2배 발전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지식이 이만큼이었다면 2배로 증가하기 위해서 1900년부터 1950년까지 50년이 걸렸어요. 의학적 지식이 2배가 되기 위해서. 자, 지금 오늘부터 오늘 있는 의학적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의학이든 공학이든 뭐든 간에 지식이 있겠죠? 이게 2배로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합의는 얼마나 걸릴까? 73일 걸립니다. 73일. 별로 안 놀라시네요. 2024년 됐기 때문에 여러분 72일 걸릴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쏟아지는 논문과 정보의 양이 이제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논문요,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대충 흐름만 봐야 돼요. 맞습니까, 집사님? 네. 저도 들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보진 않지만 이게 다 1분에 요약한 거에 다 나와요. 이렇게.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분별한다, 스스로 뭔가를 판단한다, 그럴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섰어요. 심지어 어른들도 내가 지금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설득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 내가 스스로 가치를 결정한다,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 2024년도에 그래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도전은 제가 만들어낸 방안이 아닙니다. 지난 2000여 년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들이 끝까지 지켜왔던 것들이에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1시간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1시간 반 했어. 저건 30분도 못해? 난 2시간 한다니까. 2시간. 담임 목사님은 3시간 하셔야죠. 할렐루야. 장로님이 2시간도 안 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정한다든지 억지로 어떤 수량을 정하는 것에 굉장히 학을 띠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제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디로 쓸려가고 잠식당할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 긴박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주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그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수준과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품고 있는 응답받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그들의 기도처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아 안심해라, 내가 기도한다. 내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배짱이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 동안 무릎으로 승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시키고 시간 정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기류를 볼 때 더 이상은 우리 다음 세대부터 시작하여 어른들까지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주님 앞에 머무면서 잠잠히 휴대폰 없이 머무실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찬양 속에 정말 주님과 대화하며 그런 시간 보낼, 여러분, 이제 2024년부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들을 드릴 거예요. 다양한 방안들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1시간 동안 뭘 하지? 말씀을 읽어야 하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광고 드렸던 마더 와이즈라든지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 세상에 어떤 정보와 유혹이 들어와도 주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주님으로부터 듣고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 은총이 있는 곳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좀 이 시간 자리에서 좀 다 같이 일어납시다. 자,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어린이들. 자, 우리 어른들 좀 앞으로 나오셔서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어린이들 팔 잡으시고 어깨 위에 손 올리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들로 서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3년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길에서 우리에게 얽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귀한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먼저 지혜와 명철로 다해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늘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가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부모님의 그 믿음을 따라 이 아이들이 아버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앞뒤 양옆 좌우를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지혜로 자랄 때에 하나님 세상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 아버지 명철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만나되 긍정적이고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어디를 가든 믿음 위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글로벌한 그 믿음의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이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아이들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은혜 위에 은총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아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 자라는 동안에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자라서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보배로 아버지 보배로운 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24년도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은 들어가고요.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앞으로 나오세요. 결혼 안 한 청년들 앞에 서시고. 자, 우리 어른들이 다시 한번 나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우리. 오늘 강인 형제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딱 걸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들도 다음 세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들의 진로와 걸음걸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들이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성경자매는 1월 10일부터 27일 유스 웨이브 캠프 맞습니까? 네, 거기 또 갔다 옵니다. 가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마음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나머지 청년들 한 명 한 명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과 두려움과 인내하심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발 뒤꿈치를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짐이 될 때마다 곁에 있는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도 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나 주님께 시선 두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들 다 일어나고 자, 어른들 앞으로 서세요. 이제 어른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우리 어른들만 앞으로 서주시고 네, 다 우리 어린이들 다 나오세요.
어른들한테 손 얹고 이제 어린이들도 기도할 거예요. 오케이. 우리 엄마 아빠 삼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기도 옳지 옳지. 민지야 너도 가까이 와서 민지는 엄마한테 손 얹고 기도해. 엄마한테. 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기도 또 어른들의 섬김 어른들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른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2024년도에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정말로 더 깊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부모님 세대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모님 세대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마르지 않는 복의 근원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되었다고 강건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부모님 세대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경험하는 부모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정말 마르지 않는 복의 근원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서로 한 번씩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은총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가서 앉으시겠습니다.